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신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방식들을 시대마다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셔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과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두 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가슴에 제대로 새겨지게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냐,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떼대서 교회 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걸 갈라놓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하게 지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이것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목제물 역할을 한답니다.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단어를 선택하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우리가 화목하다라고 하면 퍼뜩 떠오르는 게 뭐예요? 쌈질하는 사람들이 화해하는 거,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주된 뜻은 죄를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화목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퍼뜩 화해하는 거, 이걸 생각해서 분명 원래의 뜻은 죄를 용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죄 용서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성, 이 본성이 죄로 오염됐어요. 집에서 정수기 쓰셔요? 정기적으로 필터 점검하고 필터 교환하시지요. 그걸 왜 교환하나요? 이물질이 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로 오염되지요. 오염된 필터를 통과하는 물은 오염됩니다. 오염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말, 생각, 행동, 죄된 겁니다. 죄된 거.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게 하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든 행동,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것만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불완전한 짐승 죽이는 제사를 하나님이 왜 드리라 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죄에 대한 형량은 사형이에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려면 나 대신 재물이 죽어야 된다. 그걸 각인시키려고 짐승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된다. 내가 살려면 재물이 대신 죽어야 된다. 이걸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재물이 왔죠. 예수님입니다. 진짜 재물이 왔던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파기된 책임과 피해 보상을 누가 해야 됩니까? 계약을 어긴 자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그러면 그 파기된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되고 그 모든 피해 보상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답니다. 내 피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짜 죄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함 받게 하는 진짜 피, 이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죄를 용서하는 그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게 해줍니다. 속량이 뭐냐? 경제 용어예요. 특별히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 매매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노예는 물건입니다. 주인이 죽여도 됩니다. 노예의
가장 탁월한 점.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돈, 짐승, 노예 똑같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의 가장 탁월한 점은 말하는 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노예를 표현할 때 말하는 짐승이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하는 짐승. 노예 상인이 노예를 팝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요? 예, 2억이요. 그래서 제가 2억을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노예를 사고서 그 노예한테 내가 네 몸값을 지불했으니까 너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풀어줬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다. 이 단어가 속량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 뭔 말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잔금 다 치루었다는 단어예요. 바로 십자가 옆에서 이 소리 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잔금 다 치루었어 이러고 들어가셨으니까 잔금을 다 치렀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죄값을 치를 것이 없게 그렇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공짜의 역설이에요. 공짜의 역설. 무엇인가 비싼 값을 주고 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죠.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그래서 짝퉁 가방과 진짜 가방에 구분하는 것은 소나기 올 때라잖아요. 짝퉁은 머리로 가고 진짜는 품으로 간다 하잖아요. 요즘 비는 산성비입니다. 그거 제대로 맞으면 머리카락 다 빠져요. 내 머리카락은 빠져도 이 명품은 젖으면 안 돼. 비싼 거라서 그래요. 공짜의 역설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죄 용서함의 은혜는 하찮은 거라서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좋아하니까 부동산 갖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건물, 빌딩 하면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일 겁니다.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라고 하십시다. 아파트 같은 펜트하우스 비싼 건 뭐 수백억 합디다. 뭐 200억 넘는 것도 있더라고. 그 건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이거 알려줄게. 저 단턱씩 써. 주인들이 나한테 공짜로 주면 됩니다. 나 팔아도 못 사 그거. 너무 비싸서. 근데 주인들이 나한테 공짜로 주면 내 소유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속량하시는 은혜는 하찮아서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 대가로 지불된 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이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살 수가, 우주를 주고도 이거 못 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사랑해서 아유 너 가져라 하고 준 게 그거예요. 하찮아서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이건. 그래서 공짜로 준 거거든요. 나를 사랑해서. 근데 정작 받은 우리는 이 공짜로 받았거든.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명품만 또 못해. 죄 용서함, 나를 구원하심이라는 단어를 종에다 써놓고 묵상을 해보셔요. 그리고 혹시 진짜 명품 하나 있으면 옆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지그시 바라보셔요. 마음이 어디로 쏠리나. 어디로 쏠리나. 이거 공짜로 받았거든. 그래서 하찮게 여겨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하신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심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살벌한 건지, 내가 그 제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이것이 심장에 새겨지게 되면 인생이 무너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 용서함의 은혜, 속량하신 것에 대한 은혜, 이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갖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2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를 선고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죄를 선고하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 잡혔어요. 이제 수사가 막 들어갑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 이거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죄인이 즉시 풀려납니까? 아니지요. 죄가 없다고 판결 냈으면 그것이 법정으로 넘어가요. 아, 이 수사해보니까 이 사람 죄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걸 근거로 뭘 해줘요? 무죄하고 망치를 땅땅땅 3번 두드려 줘야 나와요. 첫 번째 의미, 죄를 용서하다는 것은 수사 결과 죄가 없음이 판정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롭다 하시는 것은 무죄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 죄가 있어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1년 감옥살이 했어요. 그러면 그 죄 가지고 2번 다시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잖아요. 1년 감옥살이 했잖아요. 죄 처벌, 형벌은 2번 다시 안 받습니다. 근데 흔적이 남죠. 어떤 흔적이 남겠습니까? 뭐만 띄면 전과자야. 전과자라는 딱지가 남아요. 뭐만 띄면 전과자야. 이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은 뭐냐면 속량하다. 죄값을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은 뭐냐면 죄인의 흔적까지 지워버린 거예요. 죄인 아니요. 의로운 사람이야. 완벽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성경 구절에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부모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부모는 용서합니다. 근데 그 부모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래서 그 자식이 그 일을 또 하면 대체 몇 번째야? 이런다고. 용서해줬지만 흔적이 남죠. 부모도 이거 완전한 용서 못해. 진짜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기억에서 지우신대. 이게 세 번째 의롭다심이에요. 죄의 흔적까지도 없애주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이 사람 과거에 죄인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죄의 흔적까지도 없애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 앞에서 쭉 언급한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는 거, 이건 대체 어떻게 받는 거냐? 내가 어떻게 받는 거야? 십자가가 그걸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 것 되게 할 수 있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위에 있지 않고 뭔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값을 지불하고 이런 거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다. 믿음으로. 그럼 뭘 믿냐? 십자가 사건이 만들어 놓은 이걸 내 것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공짜로 받는 거랍니다. 그럼 뭘 믿냐? 여러 번 반복했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으면 이거 공짜로 받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첫 번째 주인이다.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두 번째 그분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구원자.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면 이거 공짜로 받아요. 진짜 받습니다. 진짜 받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첫 번째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겪으셨다. 두 번째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이걸 믿으면 이거 받습니다. 이거 받아요. 현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야, 지금 같은 과학시대에 뭐 그런 걸 믿고 앉았냐?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믿는 사람들을 무지, 광신자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만드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량케 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흔적까지 지우셔서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이것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진짜 쉬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놨어요. 예수를 믿으면 돼. 진짜 쉬운 길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교 서적을 좀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자주 읽습니다. 불교 경전을 읽는 건 아니고 불교에서 큰 스님이라고 존경받는 분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기죠. 전기. 이순신 장군 전기, 뭐 김구 선생 전기, 그런 책들을 읽는데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얻기 위해서 목회자도 사이비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듯이 중들 가운데서도 이 사이비 땡중이 있고 진짜 스님들이 있습니다. 진짜 스님들이요. 그 해탈의 과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선한다고 하는 거, 그 과정을 겪어가는 그 책들을 읽어보면요, 야, 이거 기독교 믿는 건 날로 믿는 거다 이거. 기독교 믿는 건 날로 믿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지푸레기로 간 꺼내는 겁니다. 지불될 대가가 너무 하찮아. 우리는 너무 하찮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아무것도 없게 하신 이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준 거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 합니까? 두 가지 하죠. 영원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예배합니다. 이거 공짜로 받았거든. 이거 공짜로 받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조 단위로 합니다. 조 단위로 합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쉬운 길을 열어놨는데 거저 먹는 거잖아요. 거저 먹는 거. 그런데도 안 해.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 불신죄는. 사람들은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그것이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십자가 갖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죄를 용서케 하시고 속량케 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흔적까지 지우셔서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 사건과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었다고 치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믿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거냐, 내 인생 속에. 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내가 이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즉시로 하고 예수가 믿어지는 그 즉시로 약속대로 내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이게 용서함 받은 느낌이 이게 느낌이 안 와.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뭐 갖고 속여요? 느낌 갖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가지고 확신을 줍니까? 성경 갖고 확신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했지? 그거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가지고 확신을 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느낌 가지고 유혹합니다. 도대체 제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느낌이 없는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 느낌으로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 줄 때 말씀으로 확신 줍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그대로 되는 거야. 죄 용서하신다고 십자가 사건에 의미가 있으니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즉시로 죄가 용서함 됩니다. 제가 이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게 되면 즉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면 왼수지간입니다. 왼수지간.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믿자마자 즉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갈라디아서 3장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게 뭐냐? 창세기 12장에 있죠.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에요. 이 은혜를 상속받을 상속 자녀가 즉시로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예수를 믿는 즉시로 생기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사람은 지 팔자대로 사는 거요. 팔자를 벗어나지를 못해. 팔자를. 사주라고 하죠. 생년월일시. 이것이 한문으로는 두 자씩, 간지로 두 글자씩 돼요. 그래서 사주 8글자, 팔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벗어나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팔자대로 살지 않게 합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 인생 살 수 있게 됩니다. 새 인생. 우리의 영혼이 새 것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 것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새 것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 그것을 살 수 있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변화 네 번째는, 이것도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인생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갈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받게 만들어주는 열쇠,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갖는 의미, 우리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속량하여 자유케 하고 죄의 흔적까지 지우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선포해 주시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신분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들을 내가 지금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식으로 머리에 지식으로 저장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내 가슴에 새기고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대학 입학하는 수능 점수가 몇 점이 만점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400점이었죠. 지금도 400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00점 점수 가운데 390점 이상 맞으면 서울대 입학합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하고 390점 점수 받아가지고 서울대 입학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390점 이상 맞으면 서울대 가. 이걸 알면 그냥 자동 입학입니까? 자동 입학이 아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는 막 신통방통한 그 지식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자동차 운전하는 법 해서 막 배웠어요. 알게 됐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알면 자동차 운전하고 여행 다닙니까? 그거하고 별개예요.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서 그때는 그 학원에서 도로 주행해주는 연습하는 그런 게 없어서 자기가 해야 됐습니다. 옆에 운전할 줄 아는 사람 태우고. 제가 한겨울에 겨울에 면허증을 따서 겨울에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는데, 연습 끝나고 차 주차하고 내리면 머리에서 찐빵같이 김이 모락모락 나와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막 땀이 삘삘 나가지고 찐빵처럼 김이 나더라고. 자동차 운전을 하는 걸 아는 것과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건 별개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본인한테 질문해 보셔요. 내가 알고 그냥 다니는 거냐, 그 축복과 그 위대한 역사들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냐, 그걸 본인한테 질문해 보셔요. 근데 알고 있는 건 묘한 게요, 본인이 지식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그게 심장에 새겨진 줄 알아. 속인다고요.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밋밋할 겁니다. 십자가가 이런 거라네.
그럴 겁니다. 심장은 냉랭하고. 이것이 심장에 새겨지면 이걸 공짜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막 주체를 못하게 될 겁니다. 이 엄청난 걸 공짜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심장에 새겨지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 미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이게 심장에 새겨졌잖아요. 그 사람들 했던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이. 저번 주에 후배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딸만 셋이 있거든요. 요즘 애들 어때요?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근데요 저는 막내딸이 제일 기특합니다. 걔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아이 카카오톡을 열어주더라고.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죠? 그 첫 화면에 자기의 소원이나 또 좋은 명구나 또 성경 구절이나 또 인생의 좌우명 같은 것을 몇 글자로 남기잖아요. 이거 보셔요 하고 딱 보여주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걔가 올해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지난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 얻어먹었어요. 그 아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요즘 아이들 삐딱하면 왕따 시킨다고. 교회가 3년 동안 그렇게 욕 얻어먹을 때 그걸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핸드폰 초기 화면에 만들어 놨더라니까. 이걸. 이 자부심이 있는가? 이 자부심이. 이건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서 예수님이 죽어서 만들어주는 애인데 그리고 공짜로 주신 것이고, 나 이런 거 공짜로 받았어. 이 감사함이 있는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자식 됐어. 이 자부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위대한 거예요. 혹여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광고 드리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 막혔던 우리의 심장이 뚫려져서 이미 2000년 전에 주신 이 은혜가 다시 한번 강물처럼 우리 모두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죄는 용서함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걸 받고도 멀뚱멀뚱 삽니다. 심장이 냉랭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삽니다. 이제 이 완악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셔서 주신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